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왜 하필이면 많은 것 중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길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외나무 다리일까? 사실 이 얘기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죠.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원수는 나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때로는 나와 비슷한 사람, 또 같은 길을 걸어가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좁은 길에서 만나 아웅다웅 다툴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할 때 쓰는 이 속담이기도 합니다. 멀리 있었다면, 가는 길이 달랐다면 원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원수 같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꼭 중요할 때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족속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복 형제지간인 가까운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잘 여기까지만 알죠. 근데 137세 아주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 이방 여인을 통해 6 아들이나 더 낳았습니다. 그 중에 넷째가 미디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삭과 이 미디안은요, 어떤 형제 사촌지간, 더 나아가 이복 형제지간 가까운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압니다. 관계가 좋았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이름은 시보라였는데 장인의 이름은 뭐였죠? 이드로. 이드로는 어디의 제사장이라고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힘들 때 이 보호해주고 도와주기도 했었던 사람이고, 또 나중에 출애굽할 때 찾아와가지고 이 진영을 어떻게 나누면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천부장 뭐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전수해준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던 것을 성경을 보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하니까 또한 외나무 다리의 원수가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음란한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유혹하는,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남성들의 가장 연약한 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에서 보면 이 기드온의 시대에 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들이 잔인했느냐, 아주 잔혹했느냐를 성경은 이렇게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히 낙타 부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봤자 면 나귀 정도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낙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낙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당시에는 낙타는 신비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등이 막 2개, 3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동물이 큰 게 얼굴 모양도 이상하게 와가지고 그걸 타고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을 아는 겁니다. 이 낙타를 타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쳐들어올 때가 또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에 몰래 한 달 전부터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파종할 때를 정확히 알고 곡물들을 거둬들일 때 그들을 습격하여 그들이 가진 모든 곡물들을 빼앗아 옵니다. 이 공포감을 더하기 위해서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함께 쳐들어옵니다. 아주 간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이 두려운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메뚜기처럼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겠습니까? 곡물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쓸어가 버리면 이제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산으로 가서 웅덩이를 팝니다. 동굴 있으면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연명하면서 간신히 비굴하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사사기 6장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주 강한 이름입니다. 찍어 넘기다, 베어버리는 사람, 원수나 우상들을 찍어 없애버리거나 베어서 승리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기드온입니다. 이름만 그렇지요. 현실적인 모습은 어떤 줄 아십니까? 상수리 나무 그늘의 밑에 숨어서 웅덩이를 파고, 거기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포도주를 짜는 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밀은 타작마당이 넓은 데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자신 간신히 먹을 거 하루 끼니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밀을 이렇게 털어내는 거 아닙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한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존감이 낮아졌겠습니까? 우리 말씀에 나중에 나와 보면요, 그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요, 아주 우리 지파는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 중에 나는요,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밖에 여길 수 없는 우리가 이 기드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이 미국의 이민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죽어라 열심히 일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 물질들이 생겨날 때를 누가 압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마치 메뚜기처럼 와서 다 쓸어가 버립니다. 카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남은 게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 참 좋은 것인 거 잘 압니다. 근데 이민 생활을 살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베풀 만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한 달 한 달 근간이 나나 내 가족 정도 먹여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또 은혜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문 밖에 나서자마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미디안 같은 사람들이 딱 등장해서 이상한 표정으로, 낙타와 같은 표정으로, 낙타와 같은 입술로, 말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싹 걷어가 버립니다. 조금 지켜서 집에 갔더니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남아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일날마다 한 번씩 간신히 나와서 남들 보지 않는 좋은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간신히 내 믿음이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겨났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미디안 때문이라고. 미디안 같은 사람만 없어지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6장 1절을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원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번이 아닙니다. 7년 동안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답니다. 이것을 목전이라는 의미를 다른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같은 의미로서 이와 같은 여호와의 눈빛 앞에서 여호와가 보시는 앞에서 그들은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어떤 성경본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여호와의 눈을 피하여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세상을 향해 눈빛을 돌렸다라고 표시합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악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빛을 피하여 하는 세상을 바라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가 우리의 눈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장 큰 특권은요 하나님의 눈빛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낳으면요 부모가 그 자녀를 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요즘 기술들이 발달돼서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혼자 자는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기술들이 좋아서요 모션, 아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가 따라다닌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쿵 소리가 나면 핸드폰에 여러분 딱 갑자기 화면에 뜬답니다. 저만 아는 사실입니까? 모르는 것처럼. 요즘 그렇답니다. 부모의 눈빛이 내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부모의 간절한 사랑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더 하십니다. 주님은 CCTV가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십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 어렸을 때는 그 부모의 눈빛이 너무 좋습니다. 내 아이가 자라나면서부터 그 눈빛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빛을 피하려고 들어갑니다. 방에 동굴을 만들어서,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죠. 부모가 사랑스럽게 쳐다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만 딱 기억해 나가지고 이 악한 아들아, 악한 딸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눈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피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바라보고 하고 싶은 것 합니다. 우리 미디어 금식 이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 사순절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피하여. 여러분,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왜 그들이 눈빛을 피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눈빛을 피하였다. 목소리를 듣지 않고 눈빛을 피하였다 얘기입니다. 왜죠?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혹시 돈을 두려워하십니까? 돈 없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너무 두렵습니까? 자녀만 바라보죠. 결론은 뭐가 되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녀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하는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은 의외로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건강 채널만 매일 봅니다. 그리고 거기 하는 얘기에 마음이 너무나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정작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빛과는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눈빛을 피하였다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 주신 신앙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사기 6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드디어 이 고집센 사람들이 7년째가 되는 해에 여호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봐 내 문제 해결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에 있다 생각했던 눈빛이 이제 주님 여호와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러면 좀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이제 됐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에 보니까 선지자를 바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와 같은 어려운 미디안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책망처럼 들리지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기드온이라는 한 대표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자존감과 자화상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지금 기드온과 같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첫 번째는 부르심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오자마자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어로 이 언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능력 있고 강한 영웅이여라고 불렀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드온은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비굴한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그런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가정에. 근데 그 자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눈도 잘 못 뜨고요, 걷지도 못하고 잘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남자아이면 그에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아, 우리 장군이. 그리고 여자아이는 우리 공주님. 한 번도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아주 오늘 말씀에 지혜가 있죠.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이, 정말 이 아이가 장군처럼 힘이 셉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부모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그와 같이 이 자녀를 키우겠다는 부모의 결심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태어날 때 어렸을 때 교회 분들이 저한테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에는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계속 불렀습니다. 작은 목사님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희 아버님이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서원하셨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목회자로 키우겠다라고 혼자만 생각했으면 좋은데 교인 전체한테 다 얘기했답니다. 저만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목사님 이랬는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깜짝 놀라실 정도로 모든 사건 사고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좀 부끄러울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또 성도 특이하다 보니까요, 사고를 제가 치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걔야,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께 주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결심, 의지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절대적인 소망과 약속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며 사라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많은 사람들, 백성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랍니다. 너는 앞으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랍니다. 너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랍니다. 근데 당시에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너의 이름은 사라라.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일로 그 자녀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란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 하면은 부끄러우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이름을 해볼까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 되신 성도님, 막 갑자기 몸이 떨리십니까? 내가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기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비록 지금의 내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있는 한, 그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그와 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요, 권사요, 장로요, 예를 들어서 집사요, 더 나아가 선교사, 여러 직분들,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약속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형, 동생, 누나, 언니를 자꾸만 씁니다. 좋은 형, 동생, 누나는 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귀한 자녀의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 망할 놈, 이 못된 것,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가 이 모양 이 꼴이니, 그러니 이 모양 이 꼴이지. 자꾸만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를 때가 많습니다. 혹시 내가 그 중심에 서 있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나를 부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권면할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우리 마음이 좀 즐거우시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신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깊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하는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리고 이 사사기 6장 16절에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낙심한 자존감이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근본적인 낙심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사기 6장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나이까. 이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받는 일이 기드온의 생각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났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이런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내 삶에 다가왔다고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시험이 들면 항상 마귀가 역사하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너와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긴 깊은 동굴이나 웅덩이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말하면 넌 혼자라고요. 아무도 너 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답니다.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또한 이 긴 포로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들이 모든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십시오.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들은 이미 피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렸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always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그분의 시선은 우리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영혼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라는 인간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죄성 가운데 붙잡혀 있어 나올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하여 찬양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 주님의 시선을, 목전을 우리는 피하여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회복시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또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표징을 주심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징은 다른 말로 하면 표적, 어떤 분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기도원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양털 뭉치가,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양털 뭉치만 모든 이슬이 모여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털 뭉치 빼놓고 그것은 드라이하고 다른데 모든 이슬이 맺혀버린, 이런 기적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것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보죠. 근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드온에게 부어주셨던 첫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표정이요? 주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드온이 여러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징이라는 단어, 표적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는 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보이지 않는 주권을 보이게 하는 표시라는 뜻입니다.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시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주의 사자 앞에 이 제사,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9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요, 소쿠리에 고기를 담고요, 또 우리 한국 문화와 비슷하죠. 국을 꼭 양푼에 담아서 국 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예배하기 위한 그 제사의 제물로 내놓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기드온의 처음 모습이 생각납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죽어가지고요, 웅덩이나 파놓고 밀타작하면서 자기만 먹고 살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구석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뭐 죽겠다 하지만 다들 누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큰 일이 생기면 그것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래도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준비해 놨던 거를요, 이 기드온이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요, 예배는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작은 물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시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남은 체력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우연이라고요? 난 원래 이렇게 습관적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하시니까 그대로 해달라. 이 기드온이요, 이전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집센 여러분들이, 7년 동안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입니다. 세 번째 또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위에서, 단단한 바위에서 불이 나왔답니다. 이 바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단한 우리 마음이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제단이다. 분명한 사실은 예배를 드렸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왔다고요? 불이 나왔습니다. 기드온이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불이 나왔어요. 불은 어떤 역사를 하는 줄 아십니까? 뜨겁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불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중에 하나는요,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든 아니면 그곳에 불을 붙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뜨겁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너무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 하신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던 약속의 말씀들을 그에게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2절에도 보십시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사사기 22절에, 6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심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요동함이 있습니까? 반응이 있습니까? 나에게 뜨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가까운 데서 남편 하는 얘기, 가까운 아내가 하는 얘기, 자녀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도 않습니다. 잘 쓰면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려보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것,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표적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너의 삶을 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 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기드온을 연약한 사람으로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주님은 한 번도 기드온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세상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진 간에 하나님은 성도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큰 용사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함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증거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24절의 말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라고.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의 삶은 하나님의 눈빛 아래 다시 보호함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화평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용사로서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산부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